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신교회입니다. 침례교도 아니고 또 성길교나 감리교나 순복음도 아니고 장로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장로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불안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회중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시행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 장로는 회중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성. 말하자면 대의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들어왔지만 상당히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 일본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데는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아서, 장로교회에서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행위 중에서 아주 소중한 장로를 선택하는 공동회를 지금 이제 마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장로를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신앙생활의 본으로 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장로직이나 목사직이나 권사나 집사나 무슨 직분이든지, 이 직분은 무슨 특권이 있다든지 또는 명예가 있다든지 또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섬기는 사람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요, 그게 원리입니다. 이 장로 말하니까 혹 여자들은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의 원칙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먼저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장로 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바로 교훈 장로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직은 원래는 장로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치리 장로, 시무 장로가 있고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 장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아주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니까 다스림과 존경입니다. 다스림과 존경.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인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 장로를 비롯한 여러 직분자들은 잘 다스림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원한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대로 잘 다스리면은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잘 다스리는데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리는 이것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격 중에, 모든 직분의 자격 중에 으뜸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아주 많은 분량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긴 성경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이야기냐? 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잘못 다스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왕은 좋은 왕, 그리고 잘못 다스리는 왕은 나쁜 왕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잘못 다스리는 부모는 그는 훌륭하지 못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잘 다스리는, 최고로 잘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최고로 잘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니까 기다리고 소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오십니까? 왕이신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잘 다스리는 왕이 오셨어요. 잘 다스리는 왕. 그러면 가장 잘 다스리는, 가장 모범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스렸습니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왕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아멘.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으로 하시는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죄를 청산하는 대속물로 드리는 그 대속의 죽음을 하면서, 죽음을 죽으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비참과 비극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섬겨야 되겠는데, 섬기는 길은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들여서 대속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들여 섬김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최고의 왕이신, 가장 잘 다스리시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으로 다스려야 하고, 섬김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존경받고요,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가장 잘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섬김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와서 화장실 청소했지요, 복도 청소했지요, 식당 청소했지요, 본당도 다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한 15년 돼가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것은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년 52주 빠짐없이 계속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잠시 쉬고 있지만은 우리 목자님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대접합니다. 차도 대접합니다. 과일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가 섬김 받으러 오죠. 서비스 받으러 갑니다. 저도 호텔에 몇 번 가보니까요, 참 좋아요. 호텔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안락하고는 편한지 몰라요. 섬겨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호텔에 가는 것처럼 섬김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섬기러 가는 것. 섬김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섬김으로 다스리잖아요. 굴림하고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으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섬김이 있는 신앙생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러 오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에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로의 고발건을 다루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그런 고발은 받지 말고 다루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 두 명일까 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두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의 증인이 없는 고발은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고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고발은 받지 말고 무시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교회의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 잘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함이다 그러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라 그러고, 이런 것을 억측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또 잘 다스리는 장로의 길을, 또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 모함, 오해,
억척,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그런데 그 나라의 멸망을 미리 알고 그 와중에서라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길을 아주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 싸울 때가 아니다. 항복해야 산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저 선지자는 적과 내통을 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용기를 꺾는 사람이다.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얼마나 이 사람을 모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나라는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섬김의 길에는 이런 억척, 오해, 거짓 고발의 과정도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라고. 한때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 교회 출석했죠. 그 교회를 이제 개척했던 목사님이 통합 측의 아주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젊을 때 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무슨 소리 듣는지 압니까? 지금 전국에 제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큰 훌륭한 목사님도 바람 피워서 내가 곽선희 목사 아들 가졌다는 그런 소문을 막 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지도자의 길이고 이것도 어쩌면 바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교를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오면 참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주 부려막심한 놈이다. 이건 아주 집안도 모르는, 이건 참 이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매도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장사 속으로 섬긴다. 또 무슨 거짓으로 했다, 외식으로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해와 음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증거가 없는 거짓 고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섬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길입니다. 잘 믿는 자의 길입니다. 잘 믿는 자는 오해와 억측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세 번째는 장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양날의 칼의 기능이에요. 양날의 칼의 기능.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범죄한 자들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범죄한 자들은 누굴 말하고 있냐? 장로들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범죄한 중직자, 범죄한 장로, 범죄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앞선 자들의 범죄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시범 케이스로 벌을 받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나는 시범 케이스로 당한다, 나는 시범 케이스로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분향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하나님 분향하니까 하나님 그 분향하는 향으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확 불이 나서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의미하심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벌을 안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우리야 어찌 되겠나? 하나님이 절대로 봐주시는 거 아니구나, 절대로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내는 분들은요, 양날의 칼입니다. 축복도 은혜도 영광도 먼저 1순위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징계도 1순위입니다. 그날, 그래서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지만 목사 장로가 잘못되면 우리 노회총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재판을 열어가지고 벌을 주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읍참마속이란 말. 읍참마속. 예. 울면서 마속을 뱉다, 그런 말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제갈공명, 제갈량의 부하 중에서 마속이라는 사람, 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갈량이 전쟁을 내보내면서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딱 지시를 주고 보냈는데, 이 마속이 가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졌어요. 왔을 때 참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였지만은 이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는 거예요. 일불백계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읍참마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좀 오랫동안 봐줘요.
중직자들은 달라요. 한 주만 주일 빠져보십시오. 한 주만 주일 빠져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번만 11일 떼먹어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나 마음대로 해도 뭐 아무 일 없어. 나는 하나님께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뭐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니까? 축복도 저주도, 칭찬도 또 책망도 가까이 있다. 양날의 칼이다. 이게 직분자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의 여러분 특권이며 또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의 책임이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도는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 많이 섬기고 잘 섬기고,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다. 그래야 종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걸어가는 데는 때로 오해도 있고 모함도 있고 억측도 있다.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심해진 사람 많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양날의 칼이다. 축복도 가까이 있고 심판도 가까이 있다. 양날의 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날의 칼 중에서 이 축복,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삼가는 우리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겁니다. 성령께서 내보내시사오니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그 섬김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와 모함과 억측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행진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도 저주도 영광도 책망도 가까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